토레포션 성경 읽기입니다. 바이실라흐 그리고 그가 보냈다. 창세기 32장 4절에서 36장 43절, 호세아서 11장 7절에서 12장 12절, 오바댜 1장 1절에서 21절, 히브리서 11장 11절에서 20절,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야곱이 자기 앞에 심부름꾼들을 에돔들 세이르 땅으로 그의 형 에사브에게 보내면서 그들에게 명령하였다. 너희는 내 주 에사브에게 이렇게 말해라. 당신의 종 야곱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라반과 함께 우거하면서 지금까지 지체했습니다. 제게 소와 나귀와 작은 가축과 남종과 여종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신 눈에 들기 위하여 제 주께 이 말을 전하려고 사람을 보냅니다. 그 심부름꾼들이 야곱에게로 돌아와서 우리가 당신 형님 에사브에게 가니 그도 당신을 맞으러 400명을 데리고 오고 있습니다 하고 일렀다. 야곱이 매우 두려워서 고통스러웠다. 그는 함께 있는 일행과 작은 가축과 소와 낙타들을 두 진으로 나누고 말하였다. 만약에 에사브가 와서 한 진을 치면 남은 진은 피할 것이다. 야곱이 말하였다.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제게 내 고향 땅으로 돌아가거라. 내가 내게 좋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여호와시여, 당신께서 당신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인애와 진리에 비해 저는 너무 작습니다. 참으로 제 막대기만 가지고 이 야르덴을 건넜었는데 지금은 두 진이 되었습니다. 제 형 에사브의 손에서 제발 저를 구해 주십시오. 참으로 그가 와서 저와 어미와 자식들을 칠까봐 제가 그를 두려워합니다. 당신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게 정녕 좋게 할 것이다. 그리고 나는 내 자손을 너무 많아서 셀 수 없는 바다의 모래처럼 만들 것이다. 그가 그날 밤을 거기서 묵고 그의 형 에사브를 위하여 그의 손에 들어온 것 중에서 예물을 취하였으니 암염소 200마리와 수렴소 20마리와 암양 200마리와 수량 20마리와 젖먹이는 낙타들과 그 새끼 30마리와 암소 40마리와 수소 10마리와 암나귀 20마리와 수나귀 10마리를 취하여 그의 종들의 손에 각각 가축대를 나눠주고 그의 종들에게 말하였다. 내 앞서 건너가거라. 그리고 가축대와 가축대 사이에 너희는 간격을 두어라. 그가 선두에게 명령하였다. 내 형 에사브가 너를 만날 때 그가 내게 너는 누구의 사람이며 내가 어디로 가며 내 앞에 있는 이것들이 누구의 것이냐 하고 물으면 너는 말하여라. 이것들은 당신의 종 야곱의 것인데 내 주 에사브에게 보낸 예물입니다. 보십시오. 그도 우리 뒤에 오고 있습니다. 그는 또한 두 번째와 세 번째와 그 가축대 뒤에 가는 모든 자에게도 명령하였다. 너희가 에사브를 만날 때 그에게 이처럼 말해야 한다. 너희는 또 보십시오. 당신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습니다 하고 말해야 한다. 그리고 그는 속으로 생각하였다. 내가 내 앞에 가는 이 예물로 그를 달래고 나서 그의 얼굴을 보면 아마 그가 나를 반길 것이다. 그 예물이 그 앞서 건너가고 그는 진에서 그날 밤을 묵었다. 그리고 그는 그날 밤에 일어나 그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명의 아이들을 취하고 야복 나루를 건넜다. 그는 그들을 취하여 그 강을 건너게 하고 그의 것을 건너게 하였다. 그리고 야곱은 혼자 남았다. 어떤 사람이 나타나 동이 틀 때까지 그와 씨름하였다. 그가 야곱을 이길 수 없음을 보고 그의 엉덩이 뼈를 치니 야곱이 그와 씨름할 때 엉덩이 뼈가 위골되었다. 그가 말하였다. 동이 트니 나를 보내어라.
그가 말하였다. 당신께서 제게 복 주지 않으시면 저는 당신을 보내지 않을 것입니다. 그가 그에게 말하였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말하였다. 야곱입니다. 그가 말하였다. 더 이상 내 이름을 야곱이라고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하여라.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기 때문이다. 야곱이 물어 말하였다. 제발 당신의 이름을 말해 주십시오. 그가 말하였다. 왜 이렇게 내가 내 이름을 묻느냐? 그가 거기서 그에게 복 주셨다. 야곱이 참으로 내가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로 보았는데도 내 목숨이 구해졌구나 하면서 그곳의 이름을 푸니엘이라고 불렀다. 그가 푸니엘을 지날 때 해가 그를 비추었는데 그는 그의 엉덩이 뼈 때문에 절뚝거렸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이날까지 엉덩이 뼈에 큰 힘줄을 먹지 않으니 이는 그가 야곱의 엉덩이 뼈에 큰 힘줄을 치셨기 때문이다. 야곱이 그의 눈을 들어보니 보라, 에사브가 400명을 데리고 오고 있었다. 야곱은 아이들을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로 나누었다. 그리고 야곱은 여종들과 그녀들의 아이들을 선두에 두었다. 그리고 뒤에 레아와 그녀의 아이들을 또 그 뒤에 라헬과 요셉을 두었다. 그가 그들 앞에서 건너갔다. 그는 그의 형에게 가까이 갈 때까지 7번 땅이 되고 절하였다. 에사브는 그를 맞으러 달려와서 그를 껴안아 그의 목을 마주 앉고 그에게 입맞추었다. 그리고 그들은 울었다. 그가 눈을 들어 그 여자들과 아이들을 보고 말하였다. 내게 있는 이들이 누구냐? 그가 말하였다. 하나님께서 당신 종에게 은혜로 주신 아이들입니다. 그 여종들과 그녀들의 아이들이 다가가서 절하고 레아와 그녀의 아이들 또한 다가가서 절하고 다음에 요셉과 라헬이 다가가서 절하였다. 그가 말하였다. 내가 만난 이 모든 가축대는 무엇이냐? 그가 말하였다. 내 주의 눈에 들기를 바랍니다. 에사브가 말하였다. 내게도 많이 있다 내 동생아. 내 것은 내가 가져라. 야곱이 말하였다. 아닙니다. 제발 제가 당신 눈에 들었으면 당신은 제 손에서 제 예물을 받으셔야 합니다. 참으로 이렇게 제가 당신 얼굴을 뵈니 하나님 얼굴을 뵙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이 저를 기쁘게 여기셨습니다. 제발 당신에게 드려진 제 복을 받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제게 은혜를 베푸셔서 제게 모든 것이 있습니다. 그가 그에게 간청함으로 그가 받았다. 그가 말하였다. 우리가 출발하여 가자. 내가 내 옆에서 갈 것이다. 그가 그에게 말하였다. 약한 아이들과 작은 가축과 소떼가 제 보살핌을 받아야 하는 것을 내 주는 아십니다. 그들은 하루만 힘들게 몰아도 그 모든 작은 가축대가 죽습니다. 제발 내 주는 종 앞서 가십시오. 그러면 저는 제 앞에 있는 가축들과 아이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이르로 내 주에게 갈 것입니다. 에사브가 말하였다. 나와 함께 있는 사람 중에서 몇 명을 내게 좀 두게 하여라. 그가 말하였다. 왜 이러십니까? 그러면 제가 내 주의 은혜를 너무 받는 것입니다. 에사브는 그날에 그의 길로 해서 세이르로 돌아갔다. 야곱이 수콧으로 이동하여 자신을 위하여 집을 짓고 자신의 가축을 위한 오리들을 만들었다. 그러므로 그곳의 이름을 수콧이라고 불렀다. 야곱이 팟단 아람으로부터 그나안 땅에 있는 시켐 성에 평안히 와서 그 성 앞에 진을 쳤다. 그는 자신의 천막을 쳤던 그 밭을 시켐의 아버지 하모르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케시타에 사서 거기서 제단을 쌓았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엘 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불렀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려고 나갔다. 그 땅의 지도자 히비인 하모르의 아들 시켐이 그녀를 보고 그녀를 취하고 동침하여 욕보였다. 그의 영혼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붙었다.
그가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 소녀의 마음에 말하였다. 시켐이 아버지 하모르에게 말하였다.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취하게 해 주십시오. 야곱은 시켐이 딸 디나를 부정하게 하였다는 것을 들었다. 그때 그의 아들들은 그의 가축과 함께 들에 있었다. 야곱은 그들이 올 때까지 가만히 있었다. 그때 시켐의 아버지 하모르가 야곱과 말하려고 그에게 나왔다. 야곱의 아들들이 들에서 듣고 와서 슬퍼하며 매우 화를 내었다. 왜냐하면 그가 야곱의 딸과 동침하여 이스라엘에게 어리석은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었다. 그런 일은 행해지지 말아야 했었다. 하모르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내 아들 시켐이 당신들의 딸에게 반했습니다. 제발 그녀를 그의 아내로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서로 통혼합시다. 당신들의 딸들을 우리에게 주고 우리 딸들을 당신들을 위하여 취하십시오. 그리고 당신들은 우리와 함께 사십시오. 땅이 당신들 앞에 있으니 당신들이 사시고 그것으로 장사하고 그 땅을 소유하십시오. 시켐이 그녀의 아버지와 오빠들에게 말하였다. 제가 당신들의 눈에 들기를 바랍니다. 당신들이 제게 말하는 것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제게 아무리 많은 신부값과 선물을 원하셔도 당신들이 말하는 대로 제가 드릴 것입니다. 제게 그 소녀를 아내로 주십시오. 야곱의 아들들이 시켐과 그의 아버지 하모르에게 거짓으로 대답하여 말하였으니 이는 그가 그들의 누이 디나를 부정하게 하였기 때문이었다. 그들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우리는 포피가 있는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주는 이 일을 행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에게 모욕이기 때문입니다. 이 일로만 우리가 당신들과 합의할 것입니다. 곧 당신들의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아 우리처럼 되면 우리가 당신들에게 우리 딸들을 주고 우리를 위하여 당신들의 딸들을 취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신들과 함께 살면서 한 민족이 될 것입니다. 만일 당신들이 할례 받으라는 우리의 제안을 듣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 딸을 취하여 갈 것입니다. 그들의 말이 하모르와 하모르의 아들 시켐의 눈에 좋았다. 그 청년이 야곱의 딸을 좋아하였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데 지체하지 않았다. 그는 그의 아버지 집 모든 사람 중에서 가장 존경받는 자였다. 하모르와 그의 아들 시켐이 그들 성문으로 와서 성의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이 사람들이 우리에게 우호적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땅에 살며 그곳으로 장사할 것입니다. 보십시오. 이 땅이 그들 앞에 충분히 넓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딸들을 우리를 위하여 아내들로 취하고 우리 딸들을 그들에게 줄 것입니다. 다만 이것에 합의해야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한 민족이 되어 함께 살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할례를 받은 것처럼 우리도 모든 남자가 할례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작은 가축과 소유와 모든 큰 가축이 우리 것이 아닙니까? 다만 우리가 그들과 합의해야 그들이 우리와 함께 살 것입니다. 그의 성문에 나온 모두가 하모르와 그의 아들 시켐의 말을 들었다. 그래서 모든 남자 곧 그 성문에 나온 모두가 할례 받았다. 셋째 날 그들이 고통스러울 때 야곱의 두 아들인 시몬과 레비 곧 디나의 오빠들이 각각 자기 칼을 취하여 그 성으로 안전하게 들어가서 모든 남자를 죽였다. 하모르와 그의 아들 시켐을 그들이 칼로 죽였다. 그리고 디나를 시켐의 집에서 취하여 나왔다. 야곱의 아들들이 그 시신들에 와서 그들의 누이를 부정하게 한 그 성을 탈취하였다. 그들의 작은 가축대와 솥대와 나귀들과 그 성에 있는 것과 그 들에 있는 것을 그들이 취하였다. 그들의 모든 재산과 어린아이들과 여자들을 그들이 포로로 잡고 그 집에 있는 모든 것을 탈취하였다.
야곱이 시몬과 레비에게 말하였다. 너희가 그 땅에 사는 크나안인과 프리지인에게 나를 미움받게 하여 괴롭게 하는구나. 나는 수가 적으니 그들이 모여서 나를 치면 나와 내 집은 몰살당할 것이다. 그들이 말하였다. 창녀처럼 그가 우리 누이를 다룬 것은 괜찮습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 거기서 살아라. 그리고 내 형 에사부 때문에 내가 도망할 때 내게 나타난 그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만들어라. 야곱이 그의 집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자에게 말하였다. 너희 가운데 있는 이방 신들을 제거하여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 옷들을 갈아입어라. 그리고 우리가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고 내가 걸어온 그 길에서 내 곁에 계셨던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만들 것이다. 그들이 그들의 손에 있는 모든 이방신과 그들의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니 야곱이 시켐 옆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그것들을 숨겼다. 그리고 그들은 이동하였다. 하나님의 두려움이 그들 주위에 있는 그 성들 위에 있었으므로 그들이 야곱의 아들들을 따라 추격하지 않았다. 야곱이 크나안 땅에 있는 루즈, 그곳은 베델이다. 루즈로 왔으니 그와 함께 있는 백성이 왔다. 그가 거기서 제단을 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고 불렀으니 이는 그가 그의 형 때문에 도망할 때 거기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기 때문이었다. 리브카의 유모 드보라가 죽어서 베델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혔다. 그는 그곳의 이름을 알론 바쿠트라고 불렀다. 하나님께서 야곱이 팟단 아람에서 온 후 그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복 주셨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이름이 야곱이다. 더 이상 내 이름이 야곱이라고 불리지 않을 것이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될 것이다.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셨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전능의 하나님이다. 번성하고 많아져서 내게서 한 나라와 나라들의 공동체가 생기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올 것이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츠학에게 주기로 한 그 땅을 내게 주리니 내 후손에게 그 땅을 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말씀하신 그곳에서 올라가셨다. 야곱이 그와 함께 말씀하신 그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술 제물을 붓고 기름을 부었다. 야곱이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말씀하신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라고 불렀다. 그들이 베델에서 이동하여 아직 에프라타에 도착하기 조금 전에 라헬이 아이를 낳았는데 그녀가 낳을 때 매우 힘들었다. 그녀가 아이를 낳느라고 매우 힘들 때 산파가 그녀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참으로 이 아이가 또 아들입니다. 그녀가 죽어가며 그녀의 영혼이 나갈 때 그의 이름을 베논이라고 불렀다. 그러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비냐민이라고 불렀다. 라헬이 죽어서 에프라타 길에 묻혔다. 그곳은 벨레헴이다. 야곱이 그녀의 무덤에 비석을 세웠으니 그것이 오늘날까지 라헬 무덤의 비석이다. 이스라엘이 이동하였다. 그가 미그달 에데르 너머에 그의 천막을 쳤다.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 르우벤이 가서 아버지의 첫 비라와 동침하였고 이스라엘이 들었다. 야곱의 아들들은 12이었다. 레아의 아들들은 야곱의 맏아들 르우벤과 시몬과 레비와 예후다와 이사카르와 즈불룬이다. 라헬의 아들들은 요셉과 비냐민이다. 라헬의 여종 비라의 아들들은 단과 납탈리다. 레아의 여종 질파의 아들들은 갓과 아쉐르이다. 이들이 팟다라람에서 낳은 야곱의 아들들이다. 야곱이 마물에 곧
기르얏 아르바로 그의 아버지 이츠학에게 왔다. 그곳은 아브라함과 이츠학이 우거하였던 헤브론이다. 이츠학의 날들이 180년이었다. 이츠학이 숨을 거두고 죽었다. 그는 늙어 장수하고 자기 백성들에게로 모아졌다. 그의 아들들인 에사브와 야곱이 그를 묻었다. 이것이 에사브, 그는 에돔이다. 에사브의 역사다. 에사브가 크나안의 딸 중에서 아내들을 취하였으니 헤딘 엘론의 딸 아다와 히비인 찌브온의 손녀이자 아나의 딸인 오홀리바마와 느바요의 누이고 이시마엘의 딸인 바스맛을 취하였다. 아다가 에사브에게 엘리파즈를 낳았고 바스맛이 루엘을 낳았고 오홀리바마가 예우시와 얄람과 코라흐를 낳았으니 이들이 크나안 땅에서 에사브에게 낳아진 아들들이다. 에사브가 자기 아내들과 아들들과 딸들과 집의 모든 사람과 작은 가축과 큰 가축과 크나안 땅에서 모은 자기의 소유를 취하였다. 그리고 그는 동생 야곱 때문에 다른 땅으로 갔다. 왜냐하면 그들의 재산이 함께 살기에 많아 그들이 우거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 때문에 견딜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에사브는 세이르 산에서 살았다. 에사브는 에돔이다. 이것이 세이르 산에 사는 에돔의 조상 에사브의 역사다. 에사브의 아들들의 이름은 에사브의 아내 아다의 아들 엘리파즈와 에사브의 아내 바스맛의 아들 루엘이다. 엘리파즈의 아들들은 테만과 오마르와 쯔포와 가탐과 크나즈다. 팀나는 에사브의 아들 엘리파즈의 첩이 되어서 엘리파즈에게 아멜렉을 낳았다. 이들이 에사브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다. 그리고 루엘의 아들들은 나핫과 제라흐와 샴마와 밑자다. 이들은 에사브의 아내 바스맛의 자손이다. 그리고 이들이 에사브의 아내 곧 찌브온의 손녀이자 아나의 딸인 오홀리바마의 아들들인데 그녀는 에사브에게 예우시와 얄람과 코라흐를 낳았다. 이들이 에사브 자손의 족장들이다. 에사브의 맏아들 엘리파즈의 아들들은 테만 족장과 오마르 족장과 쯔포 족장과 크나즈 족장과 코라흐 족장과 가탐 족장과 아멜렉 족장이다. 이들이 에돔 땅에 있는 엘리파즈의 족장들이다. 이들이 아다의 자손이다. 에사브의 아들 루엘의 자손은 나핫 족장과 제라흐 족장과 샴마 족장과 밑자 족장이다. 이들이 에돔 땅에 있는 루엘의 족장들이다. 이들은 에사브의 아내 바스맛의 자손이다. 그리고 에사브의 아내 오홀리바마의 아들들은 예우시 족장과 얄람 족장과 코라흐 족장이다. 이들이 에사브의 아내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의 족장들이다. 이들이 에사브, 그는 에돔이다. 에사브의 아들들이며 이들이 그들의 족장들이다. 그 땅에 사는 호리인 세이르의 아들들은 로탄과 쇼발과 찌브온과 아나와 디션과 엣제르와 디샨이다. 이들이 에돔 땅에 있는 세이르의 아들들인 호리 족장들이다. 로탄의 아들들은 호리와 헤맘이고 로탄의 누이는 팀나다. 쇼발의 아들들은 알반과 마나핫과 에발과 쉬포와 오남이다. 찌브온의 아들들은 아야와 아나다. 아나는 그의 아버지 찌브온의 나귀들을 칠 때 광야에서 온천을 발견한 자다. 아나의 자녀는 디숑과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다. 디숑의 아들들은 햄단과 에시반과 이트란과 크란이다. 엣제르의 아들들은 빌한과 자반과 앗칸이다. 디샨의 아들들은 우즈와 아란이다. 호리의 족장들은 로탄 족장과 쇼발 족장과 찌브온 족장과 아나 족장과 디션 족장과 엣제르 족장과
디샨 족장이다. 이들이 세이르 땅에 있는 그들의 족장들에 따른 호리의 족장들이다. 이들이 왕이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린 왕들이다. 부오르의 아들 벨라가 에돔에서 왕이 되었다. 그의 성의 이름은 디나바이다. 벨라가 죽고 보츠라 출신 제라흐의 아들 요밥이 그 대신에 왕이 되었다. 요밥이 죽고 테만 땅 출신 후샴이 그 대신에 왕이 되었다. 후샴이 죽고 모압들에서 미디안 족속을 친 부닷의 아들 하닷이 그 대신에 왕이 되었다. 그의 성의 이름은 아비시다. 하닷이 죽고 미스레카 출신 사물라가 그 대신에 왕이 되었다. 사물라가 죽고 프랏강 옆에 르호보 출신 샤울이 그 대신에 왕이 되었다. 샤울이 죽고 악보르의 아들 바알 하난이 그 대신에 왕이 되었다. 악보르의 아들 바알 하난이 죽고 하다르가 그 대신에 왕이 되었다. 그의 성의 이름은 파우였다. 그의 아내 이름은 메자하부의 손녀이자 마트렛의 딸인 무에타부엘이다. 에사부의 족장들의 이름들은 가문과 장소에 따라 그들의 이름들대로 탐나 족장과 알바 족장과 예텟 족장과 오홀리바마 족장과 엘라 족장과 피논 족장과 크나즈 족장과 테만 족장과 밉자르 족장과 막다니엘 족장과 이람 족장이다. 이들이 그들이 소유하는 땅에서 사는 곳에 따른 에돔, 에사브는 에돔의 조상이다. 에돔의 족장들이다. 호세아, 내 백성이 나의 배교자로 매달려 있어서 위를 향해 그들이 그를 불러도 함께 그를 높이지 않았다. 어떻게 내가 너를 주겠느냐, 에프라임아. 어떻게 내가 너를 넘기겠느냐, 이스라엘아. 어떻게 내가 너를 아드마처럼 주겠느냐. 어떻게 내가 너를 쯔보임처럼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게로 돌아서서 내 연민이 함께 끓어오른다. 내가 맹렬한 진노로 행하지 않고 내가 다시 에프라임을 파멸시키지 않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지 사람이 아니라. 내 가운데 거룩한 자니 내가 노함으로 들어가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여호와를 따라 그들이 갈 것이다. 사자처럼 그가 보요하고 그가 보요할 때 그의 자녀가 서쪽에서 떨 것이다. 그들이 미즈라임에서 새처럼 떨며 아슈르 땅에서 비둘기처럼 떨 것이다. 그러나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들로 돌아가게 할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 에프라임은 거짓으로 나를 둘러쌌고 이스라엘 집은 속임으로 나를 둘러쌌다. 그러나 예후다는 아직 하나님과 함께 다니며 성도들과 함께 신실하다. 에프라임은 바람을 먹이며 온종일 동풍을 쫓아다니니 거짓과 파괴를 많이 한다. 아슈르와 함께 언약을 맺고 기름은 미즈라임으로 옮겨진다. 예후다에 대한 여호와의 송사가 있어 그의 길들에 따라 야곱을 벌하시며 그의 행실들에 따라 그에게 갚으실 것이다. 그는 뱃속에서 자기 형제의 발 뒤꿈치를 잡았으며 자기 힘으로 하나님과 함께 겨루었다. 그가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했으며 베델에서 그를 만나 거기서 그와 함께 말하였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여호와가 그를 기억하는 이름이시다. 너는 내 하나님께로 돌아가거라. 인애와 공의를 지키고 항상 내 하나님을 바라라. 그나안은 그의 손에 속이는 저울들을 들고 압제하기를 좋아하는 장사꾼이다. 에프라임이 말한다. 정말로 내가 부자가 되었다. 내가 내 힘을 찾았다. 그들이 내 모든 수고한 것 중에서 죄악이나 죄를 발견하지 못할 것이다. 나는 미즈라임 땅에서부터 내 하나님 여호와다. 기일의 날들처럼 다시 내가 천막들에 너를 살게 할 것이다. 내가 예언자들에게 말하고 바로 내가
계시를 많게 하여 예언자들을 통하여 비유를 말할 것이다. 길르앗이 아무것도 아니니 정녕 그들은 헛되다. 길갈에서 소들로 그들이 제사드리나 그들의 제단들도 밭고랑의 돌무더기들과 같다. 오바댜의 계시.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관하여 이렇게 말씀하셨다. 우리가 여호와께로부터 소식을 들었으니 사신이 이방 나라들에 보내어져서 일어나라 우리가 에돔과 전쟁하러 일어나자라고 말하였다는 것이다. 보라, 내가 너를 이방 나라들 가운데 작은 자로 만들었으니 내가 매우 멸시받을 것이다. 내 거만한 마음이 너를 속였다. 바위 틈 사이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그의 마음속으로 누가 나를 땅으로 내리겠느냐라고 말하는 자여, 만일 내가 독수리처럼 높은 곳에 있고 별들 사이에 내 보금자리를 둔다 해도 거기서 내가 너를 내릴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 도둑들이 내게 오거나 파괴자들이 밤에 온다면 내가 어찌 그리 멸망했는가. 그들이 충분히 도둑질하지 않겠느냐. 포도를 거두는 자들이 내게 온다면 그들이 포도 줍다가 남기지 않겠느냐. 어찌 그리 에사브가 수색당했으며 그의 숨겨둔 보물들이 찾아졌는가. 너와 언약을 맺은 모든 사람이 경계까지 너를 보내며 너와 평화조약을 맺었던 사람들이 너를 속이고 너를 이기며 내 빵을 먹던 자들이 내 아래에 덫을 놓았으니 에사브 안에 명철이 없었다. 그날에 여호와의 말씀. 내가 에돔으로부터 지혜자들을 멸하고 에사브 산으로부터 명철이 있는 자를 멸하지 않겠느냐. 에사브 산으로부터 한 사람도 빠짐없이 살육으로 끊어짐으로 내 용사들이 낙심할 것이다. 테마나,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폭력 때문에 부끄러움이 너를 덮으리니 내가 영원히 끊어질 것이다. 내가 맞은편에 서던 날 곧 낯선 자들이 야곱의 재물을 노획하고 이방인들이 그의 성문으로 들어와서 예루살렘을 두고 제비를 던지던 날에 너도 그 중에 하나처럼 있었다. 그러니 너는 내 형제의 날 곧 그의 불행의 날에 바라보지 말고 예후다 자손이 망하는 날에 기뻐하지 말고 환난 날에 내 입을 크게 벌리지 마라. 그들의 재난의 날에 내 백성의 성문에 들어가지 마라. 그의 재난의 날에 다른 사람들처럼 너도 그의 악을 바라보지 말고 그의 재난의 날에 그의 재물에 손을 내밀지 마라. 도망자들을 없애려고 갈라지는 길에 서 있지 마라. 환난의 날에 그의 생존자들을 넘기지 마라. 참으로 여호와의 날이 온 나라들에 가까웠으니 내가 행한 대로 내게 행해질 것이며 내 보응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너희가 내 거룩한 산 위에서 마신 것처럼 그 모든 나라가 계속 마시리니 그들이 후루룩 마시고 마치 본래 없었던 자들처럼 될 것이다. 그러나 찌온산에 피하는 자가 있고 성소가 있을 것이며 야곱 집이 자기들의 소유들을 차지할 것이다. 야곱 집은 불이 되고 요셉 집은 불꽃이 되며 에사브의 집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다. 그들이 그들 안에 불을 붙여 그들을 삼켜서 에사브 집에 생존자가 없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가 말했기 때문이다. 네게부가 에사브 산을 차지하며 시펠라가 플레셋을 차지하고 또 그들이 에프라임들과 쇼므론들을 차지하며 비냐민은 길르앗을 차지할 것이다. 이스라엘 자손 중 유배자인 이 무리는 크나안인들의 땅을 짜르파까지 차지할 것이고 스파라드에 있는 예루살렘의 유배자는 네게부 성들을 차지할 것이다. 구원자들이 찌온산에 올라가서 에사브 산을 지도하니 그 왕국이 여호와의 것이 될 것이다. 히브리서. 믿음으로 사라는 자신이 나이가 많아
불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신하는 능력을 받았으니 이는 그녀가 약속하신 분을 신실하시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죽은 자와 같았던 이 한 사람으로부터 하늘의 수많은 별과 해변의 무수한 모래처럼 많은 사람이 태어났습니다. 이들 모두가 믿음 안에서 죽었습니다. 그들은 약속들을 받지 못하였지만 멀리서 그 약속들을 바라보고 환영하였으며 자신들이 이 땅에서 나그네며 거류민이라는 것을 고백하였습니다. 참으로 그들이 이렇게 말한 것은 자신들이 고향을 찾고 있다는 것을 알린 것입니다. 만일 그들이 떠나온 곳을 고향으로 기억하고 있었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지만 이제 그들은 더 나은 곳을 바라고 있었으니 곧 하늘에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을 자신들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으시고 참으로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준비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시험받을 때에 이스학을 제물로 바쳤으니 그 약속들을 받은 그가 외아들을 바친 것입니다. 그에게 이스학을 통하여 난 자가 내 씨라 불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도 일으키실 수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비유를 하면 그는 이스학을 죽은 자 가운데서 받은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스학은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사브를 축복하였습니다. 마태복음.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시만이라고 하는 곳에 가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하는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어라. 그리고 그는 페트로와 자부디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시며 근심하고 괴로워하기 시작하셨다. 그때 그가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영혼이 매우 상심하여 죽을 지경이니 너희는 여기 남아서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그가 조금 더 나아가셔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기도하셨다. 나의 아버지, 가능하면 이 잔을 제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제 뜻대로 하지 마시고 당신 뜻대로 하십시오. 그가 제자들에게 오시니 그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페트로에게 말씀하셨다. 그렇게도 너희는 나와 함께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었더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있어 기도하여라. 영은 하려고 하지만 육신이 연약하다. 다시 두 번째로 그가 가셔서 기도하셨다. 나의 아버지, 만일 제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지나갈 수 없다면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그가 다시 오셔서 그들이 자고 있는 것을 보셨다. 이는 그들의 눈이 무겁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그가 그들을 내버려 두고 다시 가셔서 세 번째로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셨다. 그리고 그가 제자들에게 와서 말씀하셨다. 남은 시간은 자고 쉬어라. 보라, 그 시각이 가까이 왔다. 그 인자가 죄인들의 손에 넘겨진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넘기는 자가 가까이 왔다. 아멘.